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이 곧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결혼과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대입해보며 생각이 키워져 가고 있는 중이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 하셨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설교 말씀 중에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목자하고 양 중에 사실 더 중요한 거를 꼽자면 목자 아닌가요? 이 양들보다도, 양 한 마리보다도 목자의 생명이 훨씬 더 좀 더 가치 있지 않나요? 근데 그 목자가, 더 가치 있는 그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목자가 이 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양 한 마리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양을 위해서,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양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와 비길 수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나와 비길 수 없이 높으신 그분께서 꼭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다. 계속 아이들이 이것들에 대한 생각을 더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나의 배우자를 그렇게 뜨겁게 깊이 끝까지 사랑해 본다는 것. 또 이거는 반대로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또 그렇게 뜨겁게 깊이 끝까지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이 땅에서 받아본다는 것. 아이들이 이것을 꿈꿀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역시 그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결혼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두셨으니까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 땅에서,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끝까지 뜨겁게 아주 깊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해보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또 나의 배우자로부터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꿈꾸고 그래서 이 결혼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제가 늘 아이들한테 결혼관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이 뭐지? 그러면 그 결혼을 나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루어가야 될까?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는 안목, 결혼을 보는 안목, 사람을 보는 안목.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좀 자라가는 시간 되기를, 그러면서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과 나의 그 하나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것 속에서 경험해 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트리플 스쿨 수업을 우리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속에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보는 결혼의 의미. 자, 봅시다. 아주 많이 아는 구절이죠. 여기에는 지금 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런데 아담이 뭐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없어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누굴 만들어요? 여자를 만듭니다. 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요거를 아이들하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갈빗대로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 갈빗대로 취하셨다는 건 머리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의 머리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발뼈로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밑에 있어야 되는 존재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비뼈 어떻게 해요? 딱 중앙에.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가 되게 이렇게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또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자, 요거는 뭐를 상상하게 한다고 했죠? 이 모습이 지금 결혼식의 모습을 닮았다. 결혼식의 모습.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등장한 에덴 동산에 혼자 등장해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이끄셔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나의 뼈들 중에서 최고의 뼈다. 너는 나의 살들 중에 최고의 살이다. 너는 최고다. 라는 막 감동을 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왔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뭐를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와를 만드셨나요? 자, 답하기 쉽죠?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갈빗대. 왜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첫 말은 뭐였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서로를 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라. 결혼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나요? 결혼할 때도 진짜 너는 나에게 최고야. 우리 이렇게 결혼하지 않나요?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할 것 같은지 한번 아이들하고 나눠봐도 좋아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때는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치? 근데 네가 나에게는 최고야. 나는 다른 어떤 여자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만을 사랑할 거야. 난 다른 어떤 남자도 사랑하지 않고 난 너만을 사랑할 거야. 네가 나에게는 최고야 라고 우리 결혼할 때 그 마음이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는 최고다 라고 감격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금 아담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결혼을 하게 될 때 이 마음인 거다. 이 마음.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많은 이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에게 최고는 너야. 네가 나의 최고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다 라는 거 아이들하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결혼하신 우리 헨리 선교사님, 사랑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애들하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헨리 선교사님은 결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나는 사랑 선교사님만을 사랑할 거야, 그렇죠? 또 사랑 선교사님, 이 땅에 많은 남자들, 어떤 남자가 날 좋다고 해도 나는 누구만 사랑할 거야? 헨리 선교사님만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을,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 나한테는 네가 최고야, 나한테는 네가 최고야 라고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다. 너희에게도 결혼의 그 시간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나는 당신이 최고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와도요, 아무리 멋있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내 눈에 제일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은 당신이에요 하고 하는 게 결혼이다 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4번에서는 둘이 하나가 된다. 한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한 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다 알아요. 한 몸이라고 하신다는 거. 근데 그게 어떤 말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나왔죠. 둘이 둘로 존재할 수도 있고 둘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둘이 하나인 결혼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둘이 둘인 결혼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먼저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인데 그냥 둘이야. 둘인데 그냥 둘이야.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럼 둘인데 하나야.
이건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 라고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한번 아이들이 생각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둘이 하나로 살아가는 결혼 생활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둘이 둘로 그냥 살아가는 결혼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를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좀 얘기 나누시면서 생각을 잘 못하면 요 밑에 질문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남편은 남편 마음만 생각해, 아내는 아내 자신의 마음만 생각해. 그런 결혼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래서 위의 질문에서 조금 얘기 나눠보시고 밑에 질문으로 좀 구체화해서 해주셔도 좋고, 위의 질문에서 아이들이 대답 잘 못하면 밑에 질문에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돕기 위한 또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만 생각하는 거. 일단은 첫 번째 여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마음만 생각해. 이게 둘이 남편은 자신의 마음만 생각하고 아내도 아내 자신의 마음만 생각해. 이게 바로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둘이 둘로 존재하는 모습. 이게 둘이 둘인 결혼 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이런 결혼 모습이죠. 그냥 나만 생각하는 내중심적인 나 하는 남편도 나 하고 아내도 어떻게 나 하는 결혼 모습.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남편은 남편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내는 아내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둘은 서로 다른 의견, 때로 같은 의견을 가질 때는 너무 마음이 잘 맞고 너무 좋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서로 양보하라고, 나는 이런 생각이라고, 네가 나한테 맞추라고 이렇게 서로 아우성치겠죠? 하나 되지 못하고 둘인 결혼 생활의 모습.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식을 하러 가. 남편이 먹고 싶은 게 있어. 남편은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생각해. 아내도 아내가 먹고 싶은 것만 생각해. 자, TV를 봐요. TV를 보는데 남편이 남편 보고 싶은 것만 생각해. 아내도 아내 보고 싶은 것만 생각해.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내는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자녀를 끌려고 해. 근데 남편은 생각이 달라. 남편 생각이 달라서 남편은 아닌데 이게 중요한 건데 라고 하면서 야 너는 왜 쓸데없는 거라고 있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사사건건 생각이 다를 때마다 가구 이차 하나를 바꿀 때도 난 이거 맘에 안 드는데 라고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런 결혼 생활을 한번 애들이 상상해 볼 수 있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 마음을 생각하는 결혼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이 똑같은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외식을 하러 가. 근데 나는 뭐 괜찮아 뭐든 그냥 나는 내가 뭐 이것 좀 먹고 싶다 했지만 나는 그거보다도 그냥 우리 아내가 뭘 먹고 싶을지 우리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내 먹는 즐거움보다 나는 아내가 행복해하는 걸 보는 즐거움이 더 기쁠 것 같은데 우리 아내가 행복해하면 난 그게 더 큰 내가 먹는 즐거움보다 나는 우리 아내가 행복해하는 즐거움을 보는 게 나는 더 훨씬 나의 큰 기쁨인데 라고 생각하겠죠. 교육을 할 때도 우리 아내가 참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참 이 생각이 깊은 사람인데 나의 최고의 사람 참 내가 봤을 때 생각이 참 깊고 참 마음도 아름답고 이런 사람인데 야 우리 아내가 지금 우리 아이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난 사실 그 부분 생각 못했었고 난 이 부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가 말한다면 또 그걸 내가 좀 생각해 봐야지. 우리 아내가 분명히 헛소리 할 사람은 아닌데 우리 아내가 이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다고 할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이도 우리 아내를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를 존중하겠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지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거기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그래 나는 그 부분 생각 못했는데 우리 아내 덕분에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됐다. 내가 시야가 넓어진다. 시야가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 얼마나 좋은가. 생각이 달랐는데 그 생각이 달랐던 것 때문에 서로가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둘이 하나 된 결혼 생활의 모습.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요. 아내를 존중해요.
아내가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아내를 통해 보게 되네.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은요. 더 생각도 깊고요. 더 시야도 넓고요. 더 이 아름다움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겠죠. 아이들이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또 여러분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이거네요. 여러분은 둘이 하나 되는 결혼 생활을 꿈꾸나요? 둘인 결혼 생활을 꿈꾸나요? 얘기하고 왔는데 누가 둘이 하나 되는 결혼 생활을 꿈꾸겠어요? 모두 다 둘인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는다고 하겠죠? 둘이 하나 되는 결혼 생활을 꿈꾼다고 하겠죠? 서로의 마음을 귀히 여기고요. 서로의 생각을 귀히 여기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여준다고 고마워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요. 서로를 향해서 진짜 네 덕분에 라고 하면서 항상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둘이 하나 되는 결혼 생활. 그 부부의 하나됨 안에 하나님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하나님은요, 이 부부는요,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관계하고 달라요. 어떻게 해요? 몸까지도 하나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부부의 성은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성 안에서 새로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자녀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 임신이라는 건요, 정말 복된 시간이거든요. 임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결혼 안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임신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고 임신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애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내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임신을 하면 입덧도 하고 몸이 좀 힘들기도 해. 하지만 그 아기를 잘 키워내는 이 뱃속의 아이를 귀히 여기며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막 좋은 걸 듣고 막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거를 먹고 막 힘들지만 기쁘게 그거를 감당하는 정말 뱃속의 아이를 귀히 여기면서 아이를 잘 키워가는 그 아내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은요, 임신이라는 이 시기를 통해서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의 귀함을 알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고맙지 않을까요? 그 아내에게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아내가 그 아이를 귀히 여기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막 이렇게 품고 이렇게 하는 그게 누굴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또 남편을 귀히 여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남편과의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쵸? 이 여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어.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남편을 닮은 새로운 생명이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요? 임신은 정말 축복된 경험이에요. 나와 남편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내가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경험을 해본다는 거. 이건 저는 여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내 뱃속에서 자란다는 것.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 이거는요, 남편을 귀히 여기는 것과 또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뱃속에 아이를 귀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남편과 이 아내 간에 그 서로의 사랑을 귀히 여기는 우리 두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경험을 해보는 거. 하나님은 임신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남편은 그 남편의 자리에서 그 아내가 너무 귀하고 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과 맺은 그 사랑의 그 결실은 이 아기가 너무 귀하고 남편은 이 아내를 너무 보호해주고 싶고 내 아이와 이 아이를 품은 아내를 너무너무 보호해주고 싶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아내가 또 이 아이를 품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을 품고 이 남편과의 사랑의 이 결실을 품으면서 남편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두 사람 다 아름답게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로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 속에 임신이라는 걸 두셨어요. 결혼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성의 연합을 허락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그 성의 연합 그리고 그 속에서 임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 그 안에서는요, 여러분,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열매를 낳는 존재, 생명의 열매를 낳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또 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연합, 그 안에서 생명의 태어남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다. 하나님과 나의 연합 속에서는 항상 열매가 있다.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와 남편을 똑 닮은 아내와 남편을 똑 닮은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생명을 이어받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책임을 감당하면서 부부의 하나됨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은 진짜 아름다운 일이고 꿈꿔야 하는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이 정말 저절로 되게 하나님 디자인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결혼 안에서 거룩하게 나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의 연합이 되게 중요하고 아름답거든요. 사단은 이 결혼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을 게 클 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년의 때 그거를 망쳐버리고 싶어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몸을 준비하고 몸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그 남편과 아내들 이 준비를 하는 것, 그 시기를 꿈꾸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그 속에서 알게 될 거다라는 것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임신은 진짜 꿈꿔야 되는 일인데요. 결혼이 아닌 그 속에서의 그 성적인 연합은 뭘 가지고 올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오죠. 임신할까봐 두렵죠. 임신은 두려워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임신은 두려워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임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아름다운 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이 하나 될 때 결혼을 만드신 분이 계획하신 결혼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 활동으로 지금 준비된 게 이거죠. 사랑하는 나의 미래 배우자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거 써보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결혼을 한다는 건 우리가 나 하면서 나만 생각할 때 그때 그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이 아니겠죠. 언제 아름다운 그 결혼은 이루어지는 걸까요? 너 할 때 자꾸 너를 생각하고 네 덕분이야 라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루어져. 너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때 그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서로가 너 이렇게 너를 위해 너가 먼저야. 네 마음을 먼저 생각해 라고 할 때 그때가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결혼을 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결혼은 나만 생각하는 나 이렇게 하는 결혼이 아니라 어떻게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너를 생각하는 나나 하는 결혼이 아니라 어떻게 너 하는 그런 결혼이라면 우리는 그게 아름다운 결혼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 아이들이 받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결혼할 때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사랑을 또 받게 될 거예요. 원래 비슷한 수준끼리 결혼하는 거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주는 것을 꿈꿔보는 시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무엇을 줄까 꿈꿔보는 시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난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런 생각을 시작해보는 시간. 정말 그냥 대충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결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좀 알아가기 위해서
또 나는 무엇을 줄까? 그런 생각을 또 결혼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활동으로 또 준비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뭐 자유롭게 아이들 얘기 보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나는 집안일을 잘하는 남편이고 싶어. 그래서 집안일을 잘해서 나의 배우자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좀 남편이고 싶어. 그런 아내이고 싶어. 나는 이벤트를 잘 해주는, 그래서 그런 막 예쁘게 이벤트를 잘 해주는 그런 뭐 배우자이고 싶어. 나는 경제력이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고 싶어. 나는 자녀 교육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뭐 아내가 되고 싶어. 나는 아내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어.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감이 안 잡혀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네가 생각하는 멋있는 남편은 뭐야? 너 남편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럼 네가 생각하는 멋있는 남편은 어떤 모습인데? 그게 바로 네가 주고 싶은 거야 라고 애들이 생각을 좀 구체화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네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은 뭐야? 그걸 생각하면 네가 해주고 싶은 게 뭔지 지금 보일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남편이 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아내가 된 아이들을 통해서, 또 그 아이들의 배우자에게, 그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건요, 내가 줘야 된다고,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라 행복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보다 더 기쁘다는 거죠. 더 행복하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또 우리가 하나 좀 포인트로 또 잡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막 뭘 줄까?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상대방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줄 수 없어서 속상한 마음을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의 이 감정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남편인데, 너무 사랑하는 아내인데, 내가 이 부분을 진짜 해결해주고 싶은데, 아내에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줄 수 없어서 속상한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게 될 거예요. 내가 해결해줄 수 없어가지고 미안하고 슬픈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주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와 너가 하나 되어서 향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와 너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유한하고요, 우리는 부족하고요. 그런데 나와 너가 한 몸이 되어 따라야 할 대상, 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 졸혼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죠. 결혼을 졸업하겠다. 지긋지긋해. 진짜 결혼 이제 그만 졸업 좀 하자 라고 말하는 거죠. 보통은 여자들이 이렇게 결혼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더 참고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남은 인생만큼은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혼을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거든요.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사실 그렇게 디자인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면서 참 슬프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깊은 사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질리지 않고 그냥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는 게 아니고 정말 서로가 정말 하나 되는 그 사랑이 있거든요. 인내를, 관계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해요. 부부관계도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인내 속에서 진짜 더는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인내 속에서 이 사람이 성장하고 또 이 사람이 나를 인내해주고 서로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더 깊어지는 사랑, 그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 남편은 돕는 배필인 아내의 지지와 응원 아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자신을 다 주기까지 하는 그 남편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또 어떻게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듯 그렇게 회복되어가는 그런 아내가, 그렇게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가는 것. 결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언약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 또 아이들이 이 활동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결혼을 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걸 알려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에 대해서 알기, 나에 대해서 알기, 배우자의 모습 알기, 나를 준비하기.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는요 일생을 두고요 나라는 존재가, 우리는 뭘 접해보면서 아 나는 이거 좋아하네, 아 나는 이거 싫어하는구나, 우리는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지금 우리 아이들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넓어지는 단계. 사람들과 관계가 막 넓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지? 아 나는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 보는 안목이 커져요. 근데 그건 또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나는 이런 모습의 매력을 느끼는구나. 네가 누군가한테 매력을 느꼈어? 그럼 그때 생각해. 아 하나님, 제가요 이런 모습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난 이런 아내가 돼야겠다. 내가 이런 남편하고 살면 조금 힘들 것 같아. 우리 아빠의 좋은 점이 너무 많지만 아빠의 이 점은 나는 우리 남편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 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나를 알아가는 거다. 나는 이런 모습의 매력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누군가한테 매력을 느낀다면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걸 두고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요 어떤 오빠가 막 이 사람들을 막 이끄는 모습을 봤는데 참 멋있어 보였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을 좀 좋게 생각하나 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나 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건 뭐냐면, 내가 배우자의 모습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아직 누군지는 몰라. 아직 만나진 않았어.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습의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지닌 사람일 거야.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 매력도 못 느끼는 남자를, 아무 매력도 못 느끼는 여자를 데려다 놓고 결혼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랑 만날지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몇 살에 만날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지금 어떤 오빠를 보면서, 어떤 누나를 보면서 너무 멋있다. 어떤 아이를 보면서 너무 한 살 어린 여동생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시간이 나는 이런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끼는구나 라고 해서 나에 대해서 아는 시간. 나는 이런 걸 아름답다고 생각해. 난 이걸 멋있다고 생각해. 나를 아는 시간. 또 이거는 동시에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미래에 만날 그 배우자, 내가 매력을 느껴서 함께 결혼해서 함께 인생을 함께할 그 배우자가 누군지는 몰라.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배우자의 그림자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요 누군가한테 매력을 느낀다면 그런 시간이다.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저에 대해서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중에, 하나님,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조금 설레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매력을 느끼나 봐요. 이런 모습이 아름답다고 제가 생각하나 봐요. 요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는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 그러면서 그 시간에 동시에 뭐라고요? 배우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배우자의 모습을 알아가는 시간. 지금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고 배우자의 모습을 알면서, 그래서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동시에 내 배우자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요. 그러면 이런 멋진 모습에 지금 내가 매력을 느끼는 여러 그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기는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내가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난 준비된 게 없어. 나는 그 그림자들 보면서 내 배우자의 아니고 그런 모습을 지녔다, 그림자를 보여주는 건데, 그 그림자 보고 이 사람인가 하느라고 나는 나를 준비하지 못했어. 막 이 사람한테 마음이 동하면 막 그 사람 생각하고 막 그 사람한테 편지 쓰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 보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면 주고 싶어지는데 그 사람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준비를 하나도 못했는데, 이러면 되게 비참한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지금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을 다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을 딱 만났을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어요? 그 사람은 정말 멋있는 모습이야. 난 초라해. 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순간순간의 쾌락을 따라 살아서 나는 준비된 게 없네. 이러면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면서 지금이 준비되는 시간이다. 내가 멋진 남편이 되고 멋진 아내가 된다는 건,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남편이 된다는 건, 그거는 20대 됐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야. 결혼하는 그날 결정되는 게 아니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의 일상 속에서 사실은 지금 내가 결혼할 때 그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져요. 하나님, 제가 저에 대해서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제 미래의 배우자가 이런 모습을 지닌 사람인가요? 하나님, 이런 모습을 지닌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 진짜 멋있는 모습이고 싶은데요? 하면서 지금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자, 지금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배우자 기도 노트 이런 걸 만들어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결혼에 대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과 이 경험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고, 나는 이런 남편이 되고 싶고, 이런 아내가 되고 싶고, 나는 아내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봤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하고 대화를 깊이 해보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결혼 안에 심어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결혼을 꿈꾸고 그렇게 결혼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끌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들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